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한 주간 주님께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시어서 다사랑 햇빛교회 주일 예배를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 일당 배가는 또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일꾼들 7,000명이 있다고 그랬죠. 저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면서 한국의료선교회 부설 봉화산 평화통일구기도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죠. 물질로 하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 가슴으로, 사랑으로 물질 주시는 대로 100% 헌신하는 한국의료선교회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 또 함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도 어느 교회에서도 들을 수 없는 말씀이라고 믿으면서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은혜 받고 저도 은혜 받고 그리고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으로 빛과 소금의 일을 감당할 뿐 아니라 지구촌 온 세계를 품에 안고 사명자로서 예배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옛날 60여 년 전에 기도원에서 3년 동안 북을 치면서 또 찬송을 불렀죠. 한 번만 부른 게 아니라 그때는 궤도가 있었어요. 궤도를 보고 박수 치면서 웬만한 찬송은 다 암기했죠. 근데 오늘을 사는 기독교인들 성경 3절 4절을 온전히 암송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저는 이 문제가 한국교회에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믿으면서 박수 치면서 북을 치면서 춤을 추면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렇게도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3절까지 암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암송할 때까지 지난주 지지난주는 예수 사랑하시면 우리가 박수치며 찬송했죠. 오늘은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날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세상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3절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너르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기쁜 소식을 이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3절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너르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에베네셀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몸이 육체가 있고 정신이 있고 영이 있죠. 영 안이 영이 우리 주님 성령님이 거할 집이에요. 옛날에 모세 시대에는 성막이 집이었지만은, 솔로몬 다윗 왕 시대에는 성전이 집이었지만은, 신약 시대에는 성전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깨끗하게 해야죠. 인간의 힘을 할 수 없으니까 오직 성령으로 이걸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찬송 뒤에 있는 십계명 우리의 마음속에 완전히 새겨서 늘 십계명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되어야죠. 십계명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니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배워서 그대로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종과 함께 예배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들이지만은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결단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제 나뿐 아니라 나의 가정을, 내가 섬기는 교회를, 그리고 이 땅을 또 남과 북이 하나 평화로 하나 되어서 북녘 땅에 2,500만 동족들 마을마다 예배당 세우고 마지막 8천만 한민족 한국교회가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되 이 종이 이 기도원에서 하루에 3번씩 아내와 함께 한국 의료선교회를 대표하는 마음으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한국교회가 모든 교회가 모든 가정이 가정재단을 쌓고 교회에다가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실을 만들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부르짖어 간구할 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빠른 시일 내에 평화통일을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한국교회를 갱신하고 개혁하고 혁명하는 그런 말씀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여, 성령님,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여 준비했사오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주기도문이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도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나의 아빠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지금까지 이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처음에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그렇죠? 아빠, 아버지, 여호와 아도나이, 나의 아버지여, 나의 주님이시여.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지지난 시간까지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주시고 그리고 대신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승천하시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이제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볼 수 있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성령장이라고 그랬죠.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 지시 전에 다락방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성령.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까 생각해 봅니다. 성령. 그렇죠? 성령. 우리 찬송가 성령 찬송, 그때 제가 3년 동안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그리고 공군에 입대했죠. 그때 우리나라가 월남전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월남에 파병하고 어려운 때인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공군 142기 제일 빽이 없는 사람 들어가는 비행장 안에 콘테스 건물에서 먹고 자고 정비하는 정비사죠. 하여튼 간에 저는 그때 3년 동안 기도원에서 북을 치면서 찬송하면서 웬만한 찬송은 다 암송했어요. 지난 주일에 배운 찬송이 뭐죠?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이거 완전히 외워버려야 해요.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산이나 계곡이나 어디 외국에 가셔도 또 우리나라 어느 곳에 가서도 여러분들 어디에서도 찬송은 곡조이는 기도예요. 최고의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나라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으시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명령하신 이 명령은 군사 용어예요. 지키지 않으면 전쟁 때 소위죠, 소위. 소대장 말 듣지 않으면 현지에서 총살을 시켜도 죄가 안 된다고 그래요. 대위임령이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지키게 하라. 명령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이죠.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셨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은 인간의 육정도 아니요 생각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이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만세 전에 너희를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여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는 거룩하게 하시옵시며.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뭐요? 전도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 따라 100% 사는 예수님 닮은 거룩한 종, 제자들 모든 것을 다 지키게 하라. 그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함께 계신다고 해도 안 믿어지죠. 왜 그래요?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대해서 신경도 쓰지 않고 순종도 하지 않고 오직 내 자녀, 내 가정,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어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대강이 아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들 권능 받으셨어요.
오직 성령이요. 오직 돈이 먼저가 아니요. 오직 선교비가 먼저가 아니요. 오직 성령.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셨어요. 권능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모습은 어떠합니까? 한국교회 모습은 어떠합니까? 저는 한국교회 5만 교회 6만 교회 어떤 뻥치기 좋아하시는 분은 1,500만이라고 하던가요. 나는 왜 그런 뻥을 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야. 성령의 사람이 아니야. 오직 성령의 사람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 뭐요?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다니엘은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국한다는 에레미야를 통한 예언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있으니까 기도 안 하면 돼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그는 하루에 3번씩 2층 다락에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쪽에 창문을 열고 기도했더라.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모든 장로님들이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해야 하는데 참 안타깝지요. 성부 하나님 아빠 예수님 나의 구세주 아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신 아빠. 그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라 되라. 예루살렘 교회는 불같은 성령을 하려 5,000명 3,000명 구원 받았지만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선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흩어진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원어에 보면 씨 뿌리는 자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흩어진 자들, 그래서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그리고 어디로 흩어졌어요? 저 멀리 지금으로 말하면 도마 선교사는 저 인도로 흩어졌고 12제자가 한 사람도 한 사람만 예루살렘에 순교하고 나머지는 다 흩어졌어요. 흩어지지 못하면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은 내가 사는 동네예요. 유다는 산발산 이남 한라산 마라도까지. 사마리아는 어디예요? 같은 민족이지만 가지 못하는 북녘 땅 2,500만. 땅끝은 어디예요? 땅끝? 전 세계 24,000 종족 80억.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기 발로 우리나라에 와서 농사를 짓고 모습 노르는 거죠. 건축을 하고 그리고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이런 사람들 없으면 우리나라 마비돼요. 농촌도 사라져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 발로 왔기 때문에 땅끝이 우리나라에 왔다. 저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있어요. 건강히 이제 나이가 젊었으면 저 건너편에 민족사관학교 그게 땅끝이에요. 개들이 자라서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그리고 해 주재하는 공무원도 되고. 그런데 힘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이웃 동네에 외국에서 네팔에서 온 외국에 온 사람들이
부지기수요. 그 사람들 없으면 농사 못 져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텐데. 어쩌면 좋노? 앞으로 땅끝은 어디에요? 교회 평생 헌신했던 권사님들, 노인들이에요. 치매 걸리고 암 걸려서 고통당하고 100살 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지켜줘야 할 텐데 어쩌면 좋노? 사명자가 돼요. 사명자, 선교사. 한국 교회가 지금 잃어버린 게 뭐예요? 선교를 잃어버려서 선교사를 많이 가기는 갔지만은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요. 오늘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세요. 갈라디아. 바울 사도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 알았어요. 성령 받으면 기적을 행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방언을 하고 통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지혜 말씀, 지식 말씀 9가지 은사 있죠.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했지만 음란했고 그 인색했고 고린도 교회는 너무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를 전하고 고린도후서를 전하고 마지막에 축복했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할지어다. 축복으로 마쳤어요. 저의 설교, 저의 마감도 축복으로 마치는 거예요. 축복으로. 그러나 암이 걸렸으면 암균을 없애야죠. 질병이 걸렸으면 병원에 가서 증상 치료해야죠. 그러나 근본적인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파송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을 지켜야 해요. 오직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리라.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악령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탐욕이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쭉 거니 16가지가 나오죠. 16가지 뿐이 아니요. 첫째가 뭐예요?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도적과 돈을 도둑질하는 거죠. 왜 첫째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일까요? 여인을 보고 음란한 마음 품고 남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 품어도 그게 음란죄예요. 그런데 눈으로 보면서 죄를 지면 안 돼요. 성령이 나를 100% 지배해야 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시간마다 자라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출세 성공하고 그것은 그림자 같은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죠. 오래 참죠. 자비죠. 양선이죠. 충성이죠. 온유죠. 절제죠. 이 9가지 열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꽝꽝 못 박았느니라. 날마다 은혜를 받고 날마다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그런데 왜 음행과 더러운 거 호색이 먼저 나왔죠? 16가지가 쭉 나와요. 오늘 불행한 것은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이 음행하고 더러운 짓 하고 호색하고 물질을 하나님의 교회 물질을 쌈짓돈 쓰는 것처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향락을 위하여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 이게 이런 얘기 하기 쉽지 않지만은
알아야 성도들도 기도해요.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감투 쓰는데 얼마 드는 줄 알아요? 총회장이다. 그 총회장 1년이야. 감독이다. 감독회장이다. 나랑 자주 만나는 친구 둘이 있어요. 부흥사들이에요. 그런데 2년째 감독을 나선다 했더니 1년 동안에 치부채 적었대요. 한 친구는 전부 60억이더래요. 한 친구는 70억이더래요. 이게 누가 돈을 요청하는 거예요? 목사도 요청하고 장로들 표가 있는 장로들이 더 요청하는데, 교단에서 중직에 있던 친구 목사가 그래요. 어떻게 해야 한국교회가 제비뽑기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정치꾼들 다 죽여야 한대요. 죽이지 않으면 영원히 제비뽑기 못 온다는 거예요. 감투 쓰기 위해서. 감리교만 그래요? 장로교, 큰 교회가 많으니까 더 난리 나죠. 그런데 장로들도 그게 죄인 줄을 몰라요. 입대 한복 보지 농사지는 낫지 하면서 어떻게든지 그냥 찐득이처럼 붙어가지고, 나는 우리 감리교 내가 사랑하지만 왜 2년마다 입법회의를 해요? 뭐 그러니까 영국은 불문법인데 그거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뭐예요? 욕심을 위해서, 욕심 때문에 수많은 돈을 들여서 뭐 장정개정위원회를 만들고, 그 사람들 무슨 전문가예요? 전문가는 이런 얘기를 다 하려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 목사가 아나운서 출신이요, 선교의 가슴치고예요. 얘기 하면 참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 부이사장까지 했는데 나중에 이사장 선거에 떨어졌어요. 왜 떨어져요? 큰 교회 목사가 그냥 들어닥쳐가지고 돈질 해버리니까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걸 알면서도 한국교회는 왕은 있어요. 왕은. 제사장은 있어요. 큰 교회 목사들이 있어요. 큰 교회 하려고 경쟁 많이 해요. 큰 교회는 더 큰 교회 하려고 슬슬 웃으면서 밥은 여럿이 먹어야 살지, 재밌지, 여럿이 먹어야 맛있지 하면서 주위에 있는 교회 30-40교회가 완전히 문 닫은 교회도 있잖아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은 뭐 됐어요? 큰 교회니까 돈이 많이 나오죠. 큰 일을 하죠. 대학교도 세우고 신문사도 세우고 무엇도 세우고. 그런데 전문가를 넣어야 하는데 자기 가정 일가지적 사돈의 팔촌까지 다 총장시키고 뭘 시키고 그러니까 그 신문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 학교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 선교단체가 제대로 되겠어요? 이번에 홍명보 감독이 아주 덤태기를 썼는데 욕하지 마세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깨끗했을까? 아프리카에 인구 50몇만인 적은 나라가 아르헨티나하고 붙었는데, 아르헨티나는요 세계적인 축구 참 대단한 선수가 있는 아르헨틴. 유독 제가 봤어요. 인구 58만인가 되는데 아프리카. 이번에 보니까 아프리카 선수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아르헨틴이 겨우 이겼어요. 마지막에. 그 나라에 체육회 들어가는 돈은 20억이래요. 우리나라는 얼마예요? 한국 체육회? 작년에 한 2천억 될 거예요. 금년에는 1,400억인가요? 어마어마한 돈이 있으니까 거기에 뭐지 있어요? 개미떼들이 들러붙는 거예요.
교회도 제대로 못 오는데 축구협회 탓할 것 없어요. 이걸 고치려면 어떻게 해요? 민족성이 고쳐져야 해요. 에? 무시하고 폄하하고 에? 차별하고 욕심부리고 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음란한 나라가 됐어요. 얼마나 간음 없는 나라가 됐어요. 호색하는 나라가 됐어요. 교회가 이걸 잡지 못하는데 제가 옛날에 오래전이에요. 제가 모교 대학교 총장 입후보 나갔어요. 만국 귀날리는 세계 선교의 일꾼들을 길러겠다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 높은 직에 있는 그런 그 분에게 우리 후배이기 때문에 운영이사장이었어요. 인사 갔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내 후배예요. 목사님 2년 총장 월급 미리 빚을 내셔서 그 직업도 없는 장로들한테 몇 천만 원 쥐어주면 총장 될 것입니다. 내 속으로 그랬어요. 내가 미쳤나? 제가 잘 아는 감독이 있는데 그 감독이 나한테 그래요. 그 총장 선거하는데 지금까지 태어나서 최고로 많은 돈을 받았대요. 그래서 한국감리교회 신학대학이 종합대학으로 거의 3개가 있는데 어떻게 돼요? 제일 역사 깊은 그 신학대학은 다른 대학의 교수들을 채용을 안 해요. 마르고 닳도록 자기 대학 출신들만 교수로 해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4년제 임기면 차라면 8년도 살고 10년도 살고 20년도 총장이 할 텐데 단임제요, 단임제. 왜 단임제일까요?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거예요. 썩었어요. 고나 터졌어요. 돈으로 완전히 매수해가지고 이런 게 오늘 한국교회 얼마나 이제 깊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시대를 연구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그래요. 미국은 이미 영적인 깊이가 1cm고 넓이는 하나씩 없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넓이는 얼마요? 미국이 넓이라면 우리 넓이는 없어요. 자기 지역의 교회예요. 깊이는 얼마요? 깊이는 없어요. 깊이는. 교회가 경쟁이에요. 지역사회에서 네 교회는 안 되고 내 교회만 크게 돼야 한다.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 제가 저를 보면서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완전한 사람 없지만은 선교하고 그리고 해야 할 게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만 있는 게 아니요. 진도 있고 선도 있고 미도 있고 예수님 마음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인간을 위로하고 감동시킨다 하더라도 내 교회 맘모스 교회 만들어 가지고 내가 바벨탑 싸서 내가 어른 되겠다, 총회장 되겠다, 감독 되겠다. 단테 신곡을 읽어보세요. 신곡, 거기는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저주의 곳이요. 유황불 타는 곳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천국 가요? 오늘도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 전해보니까 한국교회는 왕이 없어요. 제사장이요. 왕이요, 왕. 그리고 제사장들이요, 전부. 선지자가 없는 한국교회. 모르시는 분들은 김광동 목사는 나이 들어서 왜 저런 말씀 전하나. 아마 한국교회에서 어서 좋게 차별금지법 통과시켜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고 이런 사람들이 어찌 동성애들만 있어요?
수십 가지의 직종에서 이 법을 만들지 못해가지고 슬픈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 믿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죠. 안타까운 마음. 60여 년 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예? 어린 나이에 그 시골 기도원에서 춤을 추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고 질병을 치료받고 폐결핵을 치료받고 축농증을 치료받고 위장병을 축복받고 치료받고 그 은혜가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정과 욕을 십자가로 못을 박으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결론은 포도나무와 가지 붙어 있어야 해요.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해요. 성령님과 붙어 있어야 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붙어 있어야 해요. 임마누엘의 은혜요. 임마누엘의 은혜. 함께하는 은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그리고 이 은혜, 성령님의 은혜를 전해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해요. 우리 찬송가 185장 한번 더 불러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를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으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증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약한 부분에 손을 얹으세요. 병든 부분에 손을 얹으세요.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감정과 생각과 의지, 인간의 정신 혼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많이 소유한 게 축복이 아닙니다. 많이 소유한 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 할지라도 옛날 시골에 채로 똥을 받아냈던 그런 객관, 그런 화장실이었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 그 능력으로 큰 교회를 세워도 이성에 초월하지 못하고 물질에 초월하지 못하고 10원짜리 감투에 초월하지 못하고 범죄했다면 그 죄를 입으로 용서한다고 용서가 되겠습니까?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가슴 치면서 이제 살아생전에 회개해야지. 회개해야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십자가 오른편 강도처럼 구원받아서 되겠습니까? 오늘 한국의료선교회를 대표해서 다사랑 햇빛 사이버교회 매주일 왕의 소리가 아니라 제사장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선지자의 은혜,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선지자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가고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오늘 한국교회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지도자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법을 바꾸게 하시고 숫자를 가지고 국회를 동원하고 대통령을 동원하기 위해서 광장에 나가서 애국한다는 핑계로 수많은 사람들이 헛발질을 하고 있으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이 시간 이종과 함께 하시는 분들 여호와라파 주님의 성령으로 치료하여 주시어서 엘리야 시대에 숨겨놓은 7,000명처럼 한국교회를 어깨에 메고 세계를 품에 안고 기도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작은 자들, 남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이제부터 몸에 건강에 안 좋은 음식 먹지 않게 하시고 건강에 좋은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몸도 건강, 정신도 건강, 영도 건강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3절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케 하시며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이종의 메시지가 구원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아버지여 새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제가 특별 찬송을 하렵니다. 봉화산 기도원가, 아내와 함께 자주 부르는 기도원가. 제가 20년 목회했던 과천 은파 교회에서 철야 기도하면서 이제 주님 감동으로 지은 은파 교회 첫 글자죠. 은혜와 사명 능력으로 황무지 같은 강원지여 복음화 위에 함께 모인 봉화산 기도원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선교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재단 은혜가 파도쳐 파수꾼 사명 부름받아 십자가 사랑 감격하여 평화와 통일 앞장서는 봉화산 기도원 교만한 마음 놓아지고 십자가 군기 높이 들고
온 세계 선교 꿈을 이룰 봉화산 기도원 회개한 성도 모였으니 이곳이 바로 천국이요 믿음과 사랑 소망 충만 봉화산 기도원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선교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재단 은혜가 파도쳐